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이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760년경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번성하였고 또 넉넉했고 강한 그런 때였습니다. 41년 동안 그가 통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캄캄했던 시대 혹은 암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속으로는 골마서 부패하고 또 부정한 모습들이 도처에 팽배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요나의 출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럽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갈릴리 출신, 갈릴리 지방에서 이 출신인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맡겨줄 그런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 그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가나안이 멸망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시대나 혹은 한 나라나 혹은 한 개인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이 죄를 범한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을 심판할 때도 기회를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멸망하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징계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회를 또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 하나님 부패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과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오늘 이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요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내키지 않아서 다른 길을 향해 갔던 사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되는 것을 은근히 그는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모습을 보는 거죠. 자, 본문 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이 동일한 말씀이 저 3장 1절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멸망하기 직전 그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과 요나의 눈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멸망해야 될 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곳에는 미치면 안 됩니다. 그곳은 그냥 멸망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시탐탐 괴롭히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나의 생각에는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요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도망쳤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스페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를 내려가면서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다라고 그러면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지만, 만약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내 생각을 존중해주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정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기 전에,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었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사명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땅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민들, 우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유럽을 다시 복음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유럽을 다시 깨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땅, 그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그곳, 어쩌면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거죠. 우리를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 정말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또 주님이 가라는 그곳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대로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은 사명이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일가 친척 구원을 위해서, 주변의 친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백성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 그 가족 식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이 프랑스 땅에 살게 하신 분, 이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사회 더 나아가서 이 유럽을 더 나아가서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코로나의 상황, 코로나의 환경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매일 수천 명의 그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처의 어려움이 요소도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환경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고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혹은 사업장 가운데서 혹은 직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코로나의 위중한 가운데서도 학교를 계속해서 등교하고 있는데 등하교하는 그런 기간 동안 학교에서 머무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위에서 한번 합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의 그 위험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미생물, 이 전염병 이것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인내하며 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어의 아버지 말라버리 하나님 손길이 발길이 끊겨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인도하십니다.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이 백신이 개발되어서 또 이 상용화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 위험한 환경 가운데도 여전히 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도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나누어 예배합니다. 거리 두기를 하며 예배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두지만 하나님과는 거리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 온라인 실시간 예배하는 그 장소, 그 가정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장소,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속하게 코로나가 멈춰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1부 예배로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는 거리를 두되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는 시간, 더 친밀해진 시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의 처소, 그 각 가정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유아부 비롯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속히 우리 아이들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생님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아버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